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문이 반드시 닫힐 때가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며 정신분석학파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1899년에 쓴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파손이 되어서 선원한 사람이 파도에 밀려 어느 이름 모를 섬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 섬의 원주민들이 그를 발견하고는 추장 앞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은 자기를 그 섬의 임금으로 후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다에서 표류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름 모를 섬에 와서 왕의 자리에 앉아 절대 권력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게 여겨져 하루는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왕을 세웠다가 1년이 지나면 그 왕을 다시 무인도로 보내서 그곳에서 죽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원은 깜짝 놀라서 구원받을 길이 없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던 중 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섬주민들에게 명령하기를 배를 한 척 지어서 그 배에 곡식과 과일나무를 가득 싣고 앞으로 자기가 갈 무인도로 가서 심으라고 했습니다. 임금의 명령이므로 그들은 모두 순종했습니다. 드디어 1년이 지나자 그들은 임금을 무인도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임금으로 있을 때 구원의 길을 준비했던 까닭에 여생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할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지만 구원의 문이 반드시 닫힐 때가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을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여러분, 누가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까?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The Lord shut him in.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로 밀어 넣으시고 밖에서 문을 닫으시고 자물통으로 철거덕 잠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문이 닫힌다는 소리는 저주를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가 아닙니까?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등을 가지고 가고 충분한 기름을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만 가지고 갔지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신랑이 너무 늦게 왔다는 것입니다. 등을 켜놓고 신랑을 기다리던 그들이 꾸벅꾸벅 조는 사이에 큰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열처녀가 깜빡 졸다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만 등에 기름이 떨어져 갑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왔기에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이미 기름이 떨어져 등불이 그만 깜빡깜빡 꺼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사정하지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나니 차라리 너희는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여 기름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니 이미 혼인잔치는 시작되고 문은 굳게 닫힌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늦게 도착한 미련한 5처녀가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사정해보지만 안에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싸늘한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문, 이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많은 세월이 흐른 후 부패해질 대로 부패해진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부패한 인간들이 번성하니까 세상은 죄악으로 더욱 타락해 갑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사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짐에서 쓸어버리겠다고 결단하셨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6장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며 그들에게서 딸이 났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면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래도 점잖은 표현으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사 그랬는데 이 이사는 아내 부인이라는 의미보다는 단순한 남성의 성적 도구인 여인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좋아한다는 말에는 지정한다, 지목한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안목의 정형을 쫓아 고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사창가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유리도 된 쇼윈도에 그야말로 선정적인 옷차림할 여자들이 상품처럼 앉아있죠. 그러면 성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너 하고 찍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노아 당시 세상이 얼마나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또 창세기 6장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란 히브리어로 사륵스 그러는데 이 사륵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우리의 몸, 이 육신이 아니고 죄의 영향으로 사악하게 타락한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악하게 타락된 육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노아 시대의 타락한 모습을 보시며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환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서를 다 쓸어버리라고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여호와께서 창세기 7장 1절에서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쾌락만을 누리고 살지만 노아만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노아를 부르시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라고 하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여러분 말이 쉽지 하나님이 지금 만들라고 하신 그 방주는 한 가정이 한 달, 두 달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이 방주의 크기를 오늘 식으로 계산하면 길이가 137m, 넓이가 23m, 높이가 14m입니다. 쉽게 그려보면 축구 경기장에 있는 스타디움만 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수십만 토씩 하는 초대형 선박을 만드는 현대 선박 건조술로는 와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인력은 선박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 아닌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헬퍼로 노아의 아내와 그 자부 3명 총 8명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근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120년이나 순종하며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다른 방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120년이란 긴 세월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120년은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은혜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어 자신만 혹은 자기의 가족만 구원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는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수 있다고 끊임없이 전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파했고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방주로 돌아와야 한다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미쳤다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죄에 대한 형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이며 이 죄를 지으면 어떤 형벌이 임하게 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죄를 짓지 못하죠.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 번만 들키지 않으면, 이 한 탕만 성공하면 앞으로 얼마나 잘 살 것인지만을 생각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노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했다면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지만 그들은 노아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주 좋은 예가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범죄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는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청을 들은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박했음을 들은 롯이 그 성에 살고 있는 자기의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을 찾아가서 심판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성이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할 것이니 속히 우리와 함께 이 성에서 떠나자. 그러자 그 정혼한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시대를 막론하고 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화려하고 이 아름다운 것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느냐? 수천 년에 걸쳐 만들어 온 오늘의 이 문화와 문명이 어찌 그리 쉽게 멸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 현대 과학 문명이 인류를 사망에서 멸망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때 방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인내가 다 찼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생물들 가운데 암수를 구별하여 방주에 집어넣고 온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이 16절의 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까?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The Lord shut him in. 아무도 나오지 못하도록, 아니 이제는 어느 누구도 방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방주문을 걸어 잠그셨습니다.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닫아 넣으셨습니다. The Lord shut him in. 이제 이만큼에서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노아 때부터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노아 시대보다 악하면 악했지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동성애 그러면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숨어서 몰래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공공연히 내놓고 당당하게 하죠. 오히려 동성애를 반대하면 비문화인처럼 낙인 찍히고, 그리고 불법으로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동성애만 죄입니까? 이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매음, 성매매를 하다 잡혔다면 한국 여자들이에요. 창피하지 않아요? 성매매도 한류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몰라요.
어디 성적 타락만 그렇습니까? 매일 한국 신문을 펴서 읽노라면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아동학대, 묻지마 범죄, 수천억 대에 달하는 사기. 여러분, 노아 시대보다 더하면 더하지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절대적 윤리의식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절대적 윤리의식이 흔들려 버렸어요. 이게 뭐가 나쁘냐? 저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는데, 문화인데 유행인데 하는 식으로 너도 나도 따라하며 연예인이라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히덕거리며 자기가 동성애자임을 자랑하며 또 그런 글을 환호하며 부러워합니다. 절대적 윤리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다원주의, 구원을 얻는데도 여러 길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그리고 착하게, 좋은 시민으로 평안하게 살면 다 구원을 얻는데요. 아니요, 노아 시대에는 오직 한 길,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살 수 있었어요. 아니요, 오직 한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라고 하는 방주에다 집어넣으시고 닫아 넣으셨어요. 더 로드 쇼리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이 말은 우리는 다시는 예수님 밖으로 못 나가게 닫아버렸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었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과 완전히 결별하고 더 이상 세상과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서 방주 안에만 있어야 되는 독특한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라는 방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성도들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믿음이 약해도 당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혼돈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말 속에는 더 귀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홍수 심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노아에게 무지개를 가지고 언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이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심판은 절대로 없다고 그야말로 침을 튀겨가며 열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노아 시대보다 더 부패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악한 세상에서 악이 심판받는 기회가 없다면 그러면 정말 송구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도 안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공의의 하나님. 아니,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의 백성들이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더 이상 고난받는 것을 볼 수 없기에 반드시 악을 심판하는 그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은 저절로 굴러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소망도 없고 정의도 없어요. 힘센 놈이 이기는 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앞가름만 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이 세상에는 정의가 필요 없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심판이 없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심판이 없다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 자체가 필요가 없는데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인데 무슨 구원이 필요하고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아세요. 우리 앞에 심판이 있어요. 불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심판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 후에 있을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는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을 했던 민족입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며 애굽의 모든 초태생,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짐승들의 초태생을 죽이는 심판을 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문설주와 문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 표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그래서 패스오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요. 바로 이때 이 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코앞에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말세지말이라고 부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오직 하나 구원의 길인 예수라고 하는 방주에다 우리를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이고 이 한빛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이동인 선교사님 내외는 10월 13일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시고 우리 교회는 보내는 선교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잃어버린 한 영혼 전도를 위해서 11월 6일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일에 부끄럽지 않게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